하나님 시간 주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잡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주기도문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 역시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관습적인 행위가 있어요. 유대교회도 있고 기독교회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인 관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어요. 오늘 기독교에서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죠. 다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진지하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그 세 가지 관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행하던 행위의 잘못된 방식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세 가지 처음에 이제 구제,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금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관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건데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세 가지 관습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그러니까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이게 너희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모든 우리 기독교에서 모든 어떤 관습적인 행동의 그 기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기서도 이 문제 상황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행하는 거죠. 사람이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의 의를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종교의 관습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기가 힘든가? 기본적인 우리의 상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변화되지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이 뭐냐면 1절에 보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했던 고백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란 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그런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한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그런데 한나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특별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어제 저녁에 한블리라고 누구죠? 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얼마 전인가 지난달인가 언젠가 종강역에서 택시가 전기차였는데 갑자기 급가속을 해가지고 사람을 뭐 15명 다치고 그중에 1명은 죽고 뭐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에 그러니까 앞에를 뒤에서 그 택시는 뒤에서 온 건데 앞에 화면에 볼 때는 차가 팡팡 튕기면서 돌면서 팍 부딪혔다가 저기 버스장 있는 데를 탁 꽂히더라고요. 뒤에 화면을 보니까 블랙박스가 이제 뒷면에 있잖아요. 카메라가 뒤에 화면을 보니까 저 멀리서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그때 건널목에 이제 파란 불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건너는데 그걸 뚫고 지나간 거예요. 물론 사람이 직접 부딪히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진 않았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서 택시가 바로 지나간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종강역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퇴근 시간대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데서 그런 전기차가 무슨 스포츠 전기차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옛날에 내연차 스포츠카보다 지금 전기차가 훨씬 더 빨라요. 가속하는 속도가 힘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요즘 전기 버스는 움직이는데 옛날 버스 같지 않죠? 옛날 버스는 하면서 이제 기아 변속하느라 거기 행동하는 게 힘든데 지금 전기차는 밟는 대로 가요. 전기 버스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차가 전기차 택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 화면을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정말 한 걸음 덜 가서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걸음을 더 가서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원래 이래요. 그렇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다가 오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말은 꼭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죽고 사는 거에 결정을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상은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급사할 수도 있고 어떤 날 기적적으로 뭔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죽기도 하고 우연히 살기도 한다. 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성. 결국 사람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연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신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재미나이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저 친구인데 잘 지내고 있어요. 친하게 잘 지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서 궁금한 건 다 대답해줍니다.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론과 비슷한 종교를 알려줘.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는 종교를 알려줘. 그랬더니 불교와 조로아스터교를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불교를 한번 다녔던 분도 계실 겁니다. 불교의 정토종이라는 그 종파 같은 게 있대요. 거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나무 아미탑을 얘기합니다. 저도 나무 아미탑을 워낙 많이 TV나 외국에서 많이 들어가서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탑의 뜻은 뭐냐면
나무는 의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미타불을 의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은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의미합니다. 근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무 아미타불인데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러니까 불교는 특징이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성불한다고 하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도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미타불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미타불이 그 성불하기 전에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10번 부르면 극락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성불했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10번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죽어서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극락. 극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너무나 좋은 거, 천국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극락이 뭐야?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극락은 천국이 아니에요. 극락은 성불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극락은 아직 부처가 돼서 간 사람, 부처가 성불해서 간 사람들이 이제 부처가 돼서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극락이라는 장소에 죽어서 이제 다시 태어나서 거기 가면은 성불하기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냐? 성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양을 해서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면 거기서 또 수양을 해야 돼요.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보다는 낫죠. 왜냐면 이 세상이 워낙 어려움이 많으니까. 근데 극락이라는 곳은 조금 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수양해서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나무아미타불의 종교에서의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는 같은 말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짜라투스트라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쓴 책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예요. 이 조로아스터는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있던 어떤 신비의 인물이에요. 예언자 뭐 이런 신비한 인물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유대교를 비롯한 주변 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에서의 구원론은 뭐냐면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는 거예요. 이 선한 신은 누구냐면 창조주 신이에요. 그 대적하는 악한 신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싸우는데 이 승패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사람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신, 창조주의 편에 서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국은 또 우리가 개신교에서 우리가 믿는 그런 천국과는 좀 달라요. 연옥과 비슷한 곳이 있고 또 한 가지 지옥도 있어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달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지옥에서도 영혼이 정화되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비슷한 교리가 있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나 조로아스터교에서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도덕성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창조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나몰라라 하는 것을 직접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구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 너무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이라서 무기력해지거나 뭐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개신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데 이것을 두고 다른 종교를 찾아볼 때 개신교와 비슷한 걸 찾아볼 때 그 어디에도 어떤 신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연히 결정되거나 신을 믿지 않으면 우연히 결정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그 신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다른 종교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종교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잘 보면은 왜 이해하기 어려우냐면 보상에 대한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에 대한 원리, 여기서 보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상을 1절에서도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뭐 이렇게 말하죠. 이 보상에 관련된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보상에 대한 언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 우리의 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단 물론 뿌린 대로 모두 거두는 거는 몰라요. 하지만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는 없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뿌려야지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서 거두는 거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구제하려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받은 상이 뭘까요?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죠. 존경을 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갚아주시냐면 은밀하게 할 때, 4절에 3절에 먼저 보시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은밀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냐하면은 다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죠? 인정받고 싶죠? 물론 소소하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고 이런 거 인정받아 몰라도 돼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 큰맘 먹고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알아주길 원하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무슨 돈으로 많이 돕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큰맘 먹고 몇백을 이렇게 상대가 주었어요. 어려운 상에 주었어요. 그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입을 꼭 다물고 당연한 것처럼 받았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되죠. 호의 호의하다 분리가 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주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의 선한 행위를 도움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때요?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우리 모두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네? 억울하고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소송해서 다시 돌려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다 들겠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게 얼마나 모르게 해야 오른손이 모르는 거예요. 왼손이 앞에서 이러는데 오른손이 모르려면 뒷주머니에 넣거나 의도적으로 감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제가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을 때 인정 못 받는 거.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의, 자신의 사람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까다롭죠. 예. 그냥 그러면 사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그럼 좋잖아요. 뭘 굳이 또 이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와 좀 상충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보니까 착한 행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5장 16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개인보다는 교회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공동체적인 면에서 착한 행실이 외부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개인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3절과 4절에서는 그 단수로 쓴 너를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가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떠벌떠벌해서 보여주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드러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기본 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구제라든 기도를 하든 또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자신이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또는 개인이나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은혜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거죠. 은혜에 따르는 보상.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은혜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상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얻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말 자체는 그런 원리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에 따르는 보상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일반적인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사실 은혜가 보상이고 보상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가 보상이고 보상이 은혜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럼 뭐 내가 할 게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할 게 없구만. 사실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 보상의 언어가 가볍게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를 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상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원합니다.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상을 받냐면 물론 은혜라는 상을 받죠.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움이라든지 그런 것들 모두 거저 주어진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여기서 은밀한 구제같이 이렇게 내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상을 주시고 그 상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일반적인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보상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요.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보상을 그러니까 상을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원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상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상의 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일반적인 보상의 원리는 큰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공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작은 공로가 있는데 작은 상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든 큰 순종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건 큰 건지 작은 건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건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걸 경험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왜 이걸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느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상 원리에 대한 틀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을 거야. 또는 작은 것을 주실 거야. 내가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쫙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탕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내가 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못나서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시지 않을 거야.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한 10개 받을 줄 알았는데 빼빼로데이 적당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발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그죠? 2월 13일인가요? 우리 학교 다니면 초콜릿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초콜릿 한 10명에게 받겠구나 하고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줬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실망을 하겠죠. 근데 내가 10명을 기대했는데 20명한테 초콜릿 받았어요. 더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계산 가능해요. 네? 내가 초콜릿을 내가 기준점을 가지고 덜 받았을 때와 더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계산이 가능하죠. 덜 받은 만큼 화가 나는 거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죠. 한계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무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계산할 수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 뭐 이런 말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걸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돌려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이만큼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이 덜 주셨습니다. 그럼 불평이 생겨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 그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도 같은 원리로 말씀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중언부언은 뭐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텐데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왔어요. 누가복음 26장 39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에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할 때 내용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여러분 다릅니까? 똑같죠? 조금 발전된 느낌이 있지만 똑같죠? 앞에서 뭐라 기도했냐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하죠?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한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잔 얘기를 두 번을 해요? 잔이 하면 뭐 대화가 오면 그렇게 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중언부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법이 그래요. 그들의 기도법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냐면 신들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신들이 항상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신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야 되고 요란 시끌벅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가 막 수다스럽게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뭐 낮까지 큰 소리로 뭐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더 크게 해라. 너희 신 자나 보다. 어디 나갔나 보다. 더 크게 해야지. 그랬더니 여기 자꾸 나가지고 막 자해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요란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자, 이 이방 신들을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구판 볼 때. 구판 보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깽단 치고 훅 치고 막 칼춤 추고 난리 법석을 치우죠. 막 피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신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신들을 끌어내고 관심 받고 또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하려면 재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돼지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재물 바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보실게요. 오늘 보면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어렵게 다 하십니다. 이미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할지 그냥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신들하고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기도법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법에 어떤 기도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했던 말 또한도 괜찮아요. 아니면 조용히 어떤 말을 조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그냥 거침없이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표현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이제 앞에 나서는 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러 기도하고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대신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간구의 기도라기보다는 고백이에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한 그 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죠. 결핍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그 상이 좀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상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상을 좀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인색하고 뭐 엄격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가만히 알고만 있으면 땡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은혜를 베풀시잖아요.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 내가 거룩히 여겨야지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해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실 때는 나도 거룩해야지, 거룩하게 되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10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임한다. 이루어진다. 이 구절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은혜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기도를 그 11절 이하에서 하는데 뭐라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하루치 양식입니까? 하루치 양식을 원하십니까? 네? 아니죠. 저는 한 10년치 양식을 원해요. 하루치가 얼마인지 기준이 모르겠지만 10만 원이라고 치면 하여간에 저는 더 많이 벌어요. 어쨌든 그런 많은 양식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하루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면 그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현실이니까. 내가 오늘 일해야지만 오늘 먹을 수 있으니까. 내일 먹을 수 있으니까. 고작 하루 일을 해야 하루치밖에 못 버니까. 그래서 그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많이 안 주시려고? 많이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냐면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보여주셨죠. 만나가 하루치 양식이잖아요. 주말을 제외하고. 예, 하루치 양식이었어요.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요. 내가 경험하는 것 이상을 잘 원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내 하루치 일당이 10만 원인데 네? 어느 날 하나님 저 이번 달에 5천만 원 1억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나요?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없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죠? 정말 현실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일한 거 다 받게 해주시고 또 일을 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어디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인 기도죠. 터무니없이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옵소서. 강남에 있는 저 한강뷰의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이미 그것을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어떤 부의 기준을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를 알고 있을 뿐이죠. 나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하는 것조차 그렇게 그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기도는 뭐냐면 하루치 양식을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루치만큼만 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욕심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루치 양식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루치 양식을 기도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네? 최소 한 달치는 구해야지. 네? 한 달치, 다음치, 1년치, 네? 몇 년치 미래를 생각하고 몇 년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기대를 못하니까 꿈을 꾸지 않고 자꾸 양극화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상황이 그렇잖아요. 성장이 길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여기서 조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자, 그런데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앞에서 보상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이 없어요. 그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용서를 하는 거죠. 용서를 요구해서 사람이 용서를 주고받거니 하는 게 아니죠. 너 용서 얼마야? 내가 그만큼 줄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줄게. 그럼 용서해 줍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용서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기 싫은 사람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녁 사준대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갑자기 선물을 줘요.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뭐 좋은 뭐 선물을 줬어요. 한 30만 원짜리. 그럼 저 미안해, 날 용서해줘. 30만 원짜리 줬어요. 그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때에 따라 다르죠. 근데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죠. 왜? 내가 3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나의 용서는 3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그동안 내가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순간들, 시간들 생각을 하면 겨우 이걸 깨운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용서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용서를 이게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용서 못 받아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 130편 4절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용서, 이 경외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130편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 15절의 바르게 있는 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경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타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바뀐 행동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오래 다니면 변화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라는 질문이 항상 우리 쫓아다녔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회개해야 천국 그 자체의 그 세상. 그런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주변 사람 보기엔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경험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 이게 성경적인 원리. 이게 참 낯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모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완전한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꿈꾸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이상한 꿈꾸는 욕심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각 사람이 각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고백,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랜 교회 역사에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무리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는